인증도 이렇게 너무 정말 거의 국회의원 유세 수준으로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네팔 아까 보셨죠?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서도 14분이 가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며칠 전에 오장로님 우간다 가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사랑의 공동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목자님들, 또 새벽기도 용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들으니까 금요일서부터 연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휴인데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그 사랑의 빛을 갚냐, 이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시고 연휴인데도 오시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연휴 기간에 하여튼 오늘, 내일, 화요일 새벽, 월요일 새벽 하여튼 부흥의 수준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새벽 6시에 부흥회 하고, 저 혼자 부흥회 합니다. 하여튼 오실 분 오시고, 화요일 날 새벽 6시에 또 부흥회 합니다. 네. 하여튼 내일 새벽에 안 오시는 분은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내일, 오늘 못지않게 내일도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비전 스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의 키워드가 뭐였죠?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 비전 스쿨의 키워드는요? 성결. 이렇게 지혜로우셔서.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요셉은 정말 크레딧도 좋다.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를 듣고도 보디발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자기 감옥문 자기가 잠그고 살면서, 자기가 열고 자기가 닫고 살면서 다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 돌보면서 삽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뒷부분에 나오죠.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옥이냐 아니면 바깥에 어디 무슨 좋은 아름다운 휴양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를 가르쳐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황제를 측근에서 보필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으로 일부러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요즘 말로 하자면 청와대 총무수석입니다. 모든 살림살이 다 하는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수도경비 사령관이면서 동시에 청와대를 둘러싸고 지킨다면, 또 황제 바로 옆에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청나라 황제도 100년 만에 밝혀졌죠. 왜 죽었나 했는데 그때 몰랐는데, 이제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독살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황제는 죽이는 길이 별로 없어요. 황제가 막 술 취했을 때, 더 갖고 와 그랬을 때 거기다가 마지막 술주전자에다가 독약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제 옆에서 계속 들어오는 술마다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사람 아주 황제 목숨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정치학과 교수예요. 황제가 술 취하죠? 아무 얘기나 다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감옥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녀 문제로,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육신의 병으로 감옥과 같은 어려운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아이비리그의 정치학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겉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서 그대로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서 그대로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복직되었는데, 복직되면 나를 잊지 말고 황제에게, 당신은 황제랑 같이 술 마시는 사이니까 황제에게 잘 말씀드려서, 지금 이거는 뭐 세상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죄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저렇게 우겨서 나 못 나가고 있고, 그 당시에 죄인, 뭐 죄수, 그러면 아직 죄가 없어도 죄수예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나도 언제 재판할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혐의가 있으면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무혐의를 증명할 때까지는 무조건 guilty야.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guilty입니까? 아니면 proven innocent가 있을 때까지 not guilty입니까? 대한민국은요, 몰라요. 요즘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33년째 살고 있는 건데, 아직도 따지고 보면. 근데 33년 전에 미국 갈 때까지는요, 데모하다 잡히잖아요? 그럼 내가 혐의가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죄를 증명해서 선고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죄가 증명돼서 선고될 때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선진국이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은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와서 잡혀 있으면요, 재판 받으면 아주 세상 말로 행운이야. 거의 재판도 못 받고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노예니까요, 노예.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알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감옥 열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 간수장도 알아. 교도소장도 알아. 그리고 여기 우리 보디발 장군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지. 감옥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알지. 나 죄 없는 거. 당신 나가면 나 죄 없다는 걸 황제에게 잘 말씀드려줘. 그리고 제발 재판 좀 정식으로 받게 해줘. 이런 부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요셉 당신께서 해석해 주대로 꿈만 맞는다면 내가 3일 만에 복직되는데 그 정도야 문제겠냐고. 내가 약속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니까 오늘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와, 아니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에? 아니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잊어버렸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이거를 잊어버리시도록 그냥 허락하셨을까? 그걸 두고만 보셨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래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도 친구가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답변을 안 하는 일은 없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찍혔을 건데 리턴콜이 없어요.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도대체 찾질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질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 기다렸으면 뭔가 일이 될 법한데 일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내 카톡 주소를 잊어버렸나? 내 이메일 주소를 잊어버리셨나? 아니 내 전화번호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왜 그 기다림이 꼭 필요했을까? 제 이야기를 하나 간증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보다 더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때는 이제 교만한 거는 나쁘다는 걸 아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이라는 것도 모르고 교만한 거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교만해요. 네, 어떻게 교만했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다가 미국에 공부도 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주의종으로 붙들려서, 예수님은 한국에서부터 믿었지만 주의종으로 미국에서 붙들려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선배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님 저는 이제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 아무개입니다. 그래 선배님은 어떤 과정에 공부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는 개척을 했대요. 그래요? 개척한 지 몇 년 되십니까? 그랬더니 2년 된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2년쯤 되면 저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2년 되면 얼마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20 몇 명 모인대요. 20 몇 명.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얼마나 목회를 못하면 2년 됐는데도 20 몇 명이 모이나. 그렇게 생각만 했다고요. 저도 인격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말을 하겠습니까? 제 아내에게도 말을 안 했죠. 그렇게 하면 교만하다, 이제 이런 건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생각이 나, 교만해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그냥 나. 야, 이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냐면, 이제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그게 원래 한 4년이면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또 학교 가다가 어떻게 누굴 만나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랑말랑 하니까 끝까지 전도합니다. 전도 한 서너 시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긴 믿었는데 학교 시간은 또 늦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4과목 신청했다가 한 과목 드랍시키고 한 과목 드랍시키고, 결국은 우리 학교가 10년 안에 졸업을 안 하면 퇴학을 시키는데 10년만 해도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과목씩 했더라고. 결국은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을 한 거예요. 계속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학교에서 쫓아낸다고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어필을 했어요. 물론 다 영어로 공부하니까 영어로 썼죠. 영어로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다 목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선처해달라. 근데 제가 6개월을 요청했는데 교수회의를 열어서 결국 허가가 난 건 9개월 허가가 났어요. 나중에 제가 어떤 교수님에게 조용히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6개월만 주시면 졸업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9개월을 줬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민했어. 또 6개월 안에 졸업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넉넉하게 9개월 줬으니까 제발 그 안에 졸업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9개월을 다 써먹고 10년 9개월 만에 MD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가다가 누구 만나면 전도해. 끝까지 들려. 믿을랑 말랑 하면 끝까지 전도해. 그래서 전도를 몇십 명 했는데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분들 중에 몇 명은 교회를 다니고 17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그런 돼지 같은 사람들 모인 데는 안 간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예배 끝나고 무슨 엄청난 걸 먹는 것도 아니고 도넛에 커피를 먹는데 글쎄 나보고는 먹어보라고도 안 하고 지들끼리 다 먹는 이런 돼지 같은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집에서 도넛을 먹지도 않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안 주면 삐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그때부터는요, 무조건 하여튼 만약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십시다. 뭐요? 갈비구이로 그러면 거기 들은 사람은 다 가자 그래. 내가 거기 들은 사람을 안 가자 그러면 완전히 삐지겠더라고.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조용히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10명 드는데 얘기하면 10명 거 다 사줘야 됩니다. 예? 하여튼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이유로 17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분명히 시켰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마루에서, 집 아파트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 제가 아직 목사도 아니야, 전도사인데, 전사님 마루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저희 집이 그래도 하우스니까 넓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갖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계산할 때는 17명이 와야 되는데 18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후배,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스티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축도를, 이제 전도사니까 축도는 못하고 이제 그 마지막 주기도문을 마치고 가가지고 내가 막 반가워가지고, 아니 스티븐 너무 잘 왔는데 어쩐 일이야? 형 자꾸 그러지 말아요. 오늘 형 처음으로 개업한다고 해서 왔어요. 개업한다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지금 안수집사로 아주 잘 믿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고마워. 그래서 이제 18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좀 더 늘어나가지고요, 이제 거기 토렌스에 있는 캐시미어 미들스쿨에 중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당이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강당이니까 운동장하고 우리 예배당하고 뭐 문 열면 그냥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턱이 높잖아, 한국은. 거기는 휠체어 그냥 들어오게 평평해요. 운동장하고 강당하고,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비 오면 물이 다 들어오지. 근데 그렇게 안 했지, 잘 했어요. 비는 안 들어오는데 하여튼 평평해요. 그냥 휠체어가 그냥 쭉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강당에서 그냥 플랜카드 이렇게 무슨 교회에 붙이고 그냥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18명이 다 제가 전도하고 하나는 아직 믿지도 않는 거니까, 그냥 제 시간에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11시 5분 전에도 한 명도 안 나타나. 그냥 아이고 정말 11시 5분 전인데 성도라고는 제 안에 하나 앉아있으면요 정말 가슴 속 타요. 그럼 제가 막 기도합니다. 강대상이 이쪽을 보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버지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드디어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지. 드디어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 이렇게 예쁜 사람이 누가 이렇게 일본으로 왔나. 아버지 나 이 사람 보고 싶어 못 살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 봤더니 사람은 안 들어오고 누런 개 한 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운동장에 이렇게 먹을 거 떨어진 거 이거 떨어진 거 좀 주워 먹던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다시, 아버지 개는 말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사람 오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싹 돌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2마리가 들어왔어요. 비둘기가.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내 가슴이 뭉클하면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개, 내 아들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아버지. 이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지 아냐? 성령을 상징하지요. 그래, 내가 약속했잖아.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출애굽기 33장 14절을 짚어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 내 길을 평탄케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걱정하니? 내가 지금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제 막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제 눈물로 감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 지금 네가 걱정하는 그 사람들도 다 오고 있어. 내가 오늘 좀 빨리 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말을 잘 듣는 개하고 비둘기부터 먼저 보냈으니까 그냥 막 엉엉 울었지 저는. 근데 엉엉 울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 우리 대학원 선배가, 신학대학원 선배가
목회한 지 2년 되는데 몇십 명 모아놓지도 못했다고 내가 속으로 비웃었잖아. 그걸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더라.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야, 너 그때 2년에 됐는데 50명도 못 모아놨다고 네가 웃었지? 지금 너 몇 명 모이냐? 저도 몇 명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내가 사람이 됐을까?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어.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에 같이 몰려들어. 와,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연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방이 많아. 그럼 바빠. 정신없어. 근데 우리는 다 해봤자 그때 한 27, 8명 모일 때거든요. 다 해봤자 30명도 안 돼. 신방 다 가는데 일주일이면 끝나. 그리고 뭐 이분들이 막 몇 명 안 되니까 교회 오면 집에를 안 가. 올 때는 늦게 와놓고 끝나면 집에를 안 가. 가가지고 뭐 피자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저 신방 거기서 다 끝나. 또 뭐 가기도 뭐해요. 에? 그 시간이 펑펑 남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도요 기다림이 없이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때가 되면 국무총리로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고대 근동 그 미들 이스트 일대를 다 살려야 되는데 요셉에게 그 그릇을 그 복을 담으려면 겸손이라는 그릇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근데 겸손은 어떤 경우에라도 기다림이 없이는 겸손이 안 돼요. 기다려야 겸손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를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사람이 처음에 기다리면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지만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절로 회개하게 돼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자기 힘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저 용서받은 거니까. 거저 용서받은 사람은요 저절로 그래도 좀이라도 더 겸손하게 돼요. 근데 그냥 자기 힘으로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와서 건드리면 화가 부릉 나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 생각해갖고 좀 종처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정말로 나를 종 취급해? 이래요. 예? 겸손이 안 돼요. 겸손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읽고 참 놀랐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순종을 몰랐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순종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순종을 알긴 아는데 체험적으로 순종을 아실 기회가 없었어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다는 그 헬라어의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알죠? 다 안돼. 그런데 미셸 오바마가 아는 것처럼 아는 건 아니에요. 미셸 오바마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영부인이 그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를 기노마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이 없이는 순종이 뭔지를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일 중요한 점은 순종이에요.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과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조롱받기까지, 살이 찢어지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이 넘는 천사들을 지금 불러서 내려오게 하거나 너희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천사 한 명이 사네립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대왕이 끌고 온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하룻밤에 다 죽인 게 천사 몇 명? 한 명이 죽였어요. 근데 12영이 넘는 천사면은 적어도 한 7만 2천 명이 넘는 천사들입니다. 그 7만 2천 명이 넘는 천사를 그냥 0.1초 만에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능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고난받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게 초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뭡니까? 능력을 내려놓은 거죠. 명예를, 권세를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비웠다는 게 뭘 비우냐면 능력을 비우고 권세를 비우고 명예를 비우고 특권을 비우고 영향력을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그것도 말구유에 나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되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되셔서,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겸손하게 되셔서 그러므로, and가 붙어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하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 순종하면 복이 넘치게 되는데, 순종하면 국무총리까지도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데, 요셉이 그 순종하려면 첫 번째 걸음이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요.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교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이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목회를 해도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내 힘이 자꾸 빠져야 되는 건데. 아니,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골프를 정말 잘 치려면 힘을 70%만 줘야 된다고. 힘을 30%를 빼고 70%만 갖고 쳐야 된대요. 근데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힘을 110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목회를 하는데도 자기 힘을 막 110을 주려고 그런다고요.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애굽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자기 발로 나일강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려고 하는 거죠.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나일강에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식 농사법은 뭡니까? 자기가 힘써도 소용없죠. 거기는 물이 다 빠져버려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정하셔야 돼요. 겸손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 길, 교만한 길로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 자기를 비워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 이란 말을, 케노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케노우거든요. 그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겸손해야 순종도 가능하고 섬김도 가능합니다. 순종하고 잘 섬기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복의 채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은 보면 가정의 달이에요. 첫 번째 만난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제가 새벽에 조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물론 인격이 되는 분은 괜찮겠지만 저같이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정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럼 자녀들이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게 만들려면 겸손해야죠. 부모님부터.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줘야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았습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겸손하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더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와서 막 상담하면서 우리 부모님 만나갖고 나 정말 너무 힘들다고,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고. 물론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은 축복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부모님이 대대로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고통 속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줬는데, 아들이, 딸이 예수님 잘 믿어갖고 아들이나 딸이 요셉처럼 복을 받아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채널이 되어서 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죠.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서, 그러려면 그거는 예수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겸손하게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되면서, 말씀 앞에 회개가 되면서, 회개하니까 용서받으니까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니까 잘난 척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하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십니까?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시고, 요셉을 얼마나 높이십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 아니에요. 요셉을 그렇게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강제로 기다리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어서 기다리신다면 더 복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으시고, 이 기다리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한 그릇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이 그 일대를 다 살린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목장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